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과 공과 우리 설교 해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이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이제 용서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전기료가 인상됐습니다. 전기료가 인상됐을 뿐이에요. 뭐 몇 프로 인상됐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물가가 상승하고 시멘트 값이 오르고 건설 비용이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점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사회적인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작은 것 하나 변화가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비 효과 내용을 가지고 요셉의 용서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런 것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의 삶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2지파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사랑했고 특별히 라헬의 장남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고 그를 특별 대우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형들이 싫어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형들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한날은 이제 형들을 이제 양을 치러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농땡이를 안 피우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가는데 형들이 못마땅히 하죠. 우리를 또 감시하러 왔다. 아버지한테 이제 꼰지르러 가는 요셉을 보면서 이 형들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팔게 되죠. 지나가는 상인에게 이제 요셉을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 역할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리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또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또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출애굽기의 하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올라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와라. 그리고 총리된 이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극적인 용서와 화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기까지예요. 여기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15절이 이제 첫 시작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고 이제 고센 땅에서 지내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아버지를 보고 차마 그냥 용서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용서해 준 거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이 요셉 안에 있는 앙금이 남은 이 분노의 마음이 다시 표출되는 게 아닌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때에 아주 진정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형들이 나를 버렸고 내가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알량한 자존심이나 혹은 얄팍한 그런 복수심 가지고 형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미 다 잊었다. 그리고 만약에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냐. 그리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미워하고 벌 줄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을 해요. 19절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내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집 70명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이 백성들이 계속 후손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용서의 나비 효과는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알량한 복수심 때문에 형들을 처단하고 그렇게 했다면 야곱의 가족도 풍지박산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요셉은 쓰임받았습니다. 어렵지만 참 힘든 일이지만 형들을 용서할 때에 이것이 정말 놀라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자리가 그냥 우연히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용서의 나비 효과를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왜 두려워했나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왜 자신을 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용서의 비결이 뭐였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에서부터 용서는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힘으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었죠. 야복의 가정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고 지금 후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요셉의 용서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나요? 정말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까요? 요셉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품어야 할 사명이 있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